제가 사는 오산은 이제 인구 20만 넘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남북의 길이가 차로 딱 출발해서 15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도시예요. 수도권에 있긴 하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제일 첫 교두보로 삼는 곳이 오산이에요. 그래서 오산을 딱 왔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진입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도시고, 거꾸로 서울 시내 사시다가 점점 가난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밀리다가 내가 오산만 넘어가면 이제 나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사실은 오산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너무 조그만한 그런 도시인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질 좀 해봤습니다. 이게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사실 그래서 저희 오산에 내가 목회하러 와보니까 학교도 좋은 학교가 없고 대학도 뭐 시원찮고 너무 가난하고 또 시골 같은 그런 분위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을까를 저도 고민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갈 수는 분명히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뭔가 꿈은 좀 심어주자 싶어가지고 성경을 찾다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너무 꽂혔어요. 야,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확실한 정체성으로 가르치면 좋겠다. 니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에 가든지 어떤 취급을 받든지 어느 대학에 가든지 연봉 얼마를 받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너희들의 영원한 정체성으로 앞으로 어떤 학교를 가든 상관없다, 어떤 회사에 취직하든 상관없다, 누구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도 상관없다, 어떤 차를 타도 상관없다, 어떤 집에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한 십몇 년째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정말 제가 모르겠어요. 가시적인 결과도 몇 개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자기 정체성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학교 다니시니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만 어떤 학교를 다니거나 앞으로 어떤 대학에 진학하거나와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네가 앞으로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잘났든 못났든 어떤 인생을 살든지 나는 여전히 너를 기뻐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설교의 서두 삼아 여러분 보고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어떻게 여기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년 전인가 이제 김두식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흥회 하는데 강사로 좀 와달래요. 그리고 꼭 단서를 달기를 무조건 첫날에 해야 된대요. 첫날에. 그래서
제가 김두식 목사님을 부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김두식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것은 큰 사건이에요. 대단한 용기예요. 뭘 믿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저를 불렀다는 것도 놀랍지만 왜 꼭 첫날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까 몰랐는데 오늘 와서 보고 알았어요. 강사님을 리스트를 보니까 내 뒤에 더 크신 이가 줄줄이 오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나보고 세례 요한 같이 길만 좀 닦아줘. 여러분, 국어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수학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분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주제 파악을 했어요. 오늘 와가지고. 그리고 분수를 알았어요. 아하, 나는 저분들은 흥하고 나는 망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해서 오늘은 제가 죽 쓰는 게 내 사명이다. 세례 요한이 너무 잘나면 예수님이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죽을 쓰더라도 목사님이 나를 첫날에 부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이번 첫날 강사는 별로였어. 그럴수록 난 좋아요. 그럴수록. 내 뒤에 더 크신 이가 오시기 때문에 내일부터 은혜 받으실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그냥 길만 닦고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너무 좋네. 너무 편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준비를 내일부터 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준비만 잘 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이 너무 없어졌어요. 너무 좋고요. 벌써 편안해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중에 제일 좋은 준비는 믿음 준비예요. 아무리 좋은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 같으신 분이 말씀을 전하셔도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믿음 준비를 좀 확실하게 시키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 뒤에 오시는 크신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잘 끼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집회 기간에 없던 믿음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모자란 믿음이 충만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되기를 바랍니다. 꽁하고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영향력 있게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제가 분위기를 한번 떠봤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사울이 바울된 이 변화는 참 제게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사울은 확실히 예수를 믿은 게 분명해요. 사도행전 8장과 9장 후반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면 틀림없이 사울은 예수를 믿은 것이 확실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는 다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뭘 봤죠? 빛을 봤어요. 강렬한 빛을 봤어요. 그리고 뭘 들었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엎드려져서 꼬꾸라졌어요.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안수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것만 봐도 그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 집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를 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빛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못 본, 듣지 못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 세례도 받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요. 몸의 질병이 아픈 질병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경험한 것을 은혜로운 집회 가면 다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과연 은혜 받았다는 절대적인 증거일까? 그가 정말 몰랐던 예수를 믿었다는 절대적인 증거일까? 라는 데는 퀘션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잘못 가르친 것이 하나 있어요. 집회 시간 그 시간에 아멘 많이 하고
누군가 입신해서 쓰러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뒤집어지고, 병이 낫고, 그리고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방언했다 그러면, 아, 은혜로운 집회였구나, 은혜 많이 받았구나, 믿음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제가 15년, 2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so what?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어떤 분이 집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 참 이번 집회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So what?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번 집회 너무 좋았대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이 터졌대요. So what? 그래서 뭐? 방언 터진 게 뭐? 어떤 분은 병까지 나왔대요.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데 허리가 갑자기 나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 그게 집회의 전부인가요? 그게 은혜 받은 것의 전부인가요? 그게 없던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었다는 유일한 증거인가요? 절대적인 증거인가요? 저는 적어도 사도행전 9장을 묵상해 본 결과 그것은 아주 협소한, 아주 협의적 의미의 은혜이지 좀 더 중요한 은혜 받은 증거, 좀 더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내 뒤에 오시는 크신 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믿으면 나타나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내가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내가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입신하여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내게 확실한 증거 세 가지가 나타났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타난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야, 정말 예수 만난 게 맞구나, 정말 없던 믿음이 생긴 게 맞구나, 정말 이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게 맞구나 라는 확실한 증거가 첫 번째 있어요. 그게 20절이에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따라합시다. 즉시. 첫 번째 증거는 즉시예요. 즉시. 예수 믿었고 은혜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즉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즉시.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며칠 딱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는 즉시 뭘 했느냐 하면 다메섹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로 사울이 즉각 바뀌었어요. 즉시 바뀌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하셨다면 그것은 당연히 즉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이 복음이 분명하게 맞다면 그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영생 얻을 길도 확실하게 열어주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 맞다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길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그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소개팅에 나가서
정말 예쁘고 마음에 드는 자매를 눈에 넣었다고 칩시다.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때부터 즉각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즉각 반응이. 그 자매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고,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까를 알고, 그리고 그 친구와 가까운 친구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계속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들면, 한 여인이 마음에 들면, 따라합시다. 마음에 들면.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성령이 들면이에요. 성령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든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들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즉각적으로 번호 따야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그분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분의 눈길이 어디에 가는지 알기 시작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맞추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배고플 때 식당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그리고 몸이 찌푸둥할 때 목욕탕에서 사우나만 한번 와도, 그리고 머리가 헝클어졌을 때 미장원 가서 훅가시만 한번 넣어도 사람이 달라져요. 즉각 달라져요. 설렁탕 먹고 나서 3시간 뒤에, 하루 뒤에 배가 부르나요? 먹는 즉시 배가 불러요. 훅가시 하고 나온 즉시 사람이 달라져요. 목욕하고 나온 즉시 사람이 깨끗해져요. 향수 가게에 가서 향수를 안 사고도요, 향수 가게에 진동하는 그 냄새가 몸에 배이기 때문에 나오면 즉각 너 향수 가게 갔다 왔니? 금방 알아차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한 10년 뒤에 나타난다? 20년 뒤에 나타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최근에 새 신자가 오셔가지고 정말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크게 받고, 자기가 평생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감격스러우니까 저희가 이제 목장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에게 물었대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교회 와보니까 11조라는 것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목자가 하는 말이, 11조 같은 거는 천천히 해도 돼. 아니, 나중에 집사 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세상에 그랬다는 거 아니야. 도대체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교회 뭘 봉사하면 돼요? 괜히 일찍 시작했다가 상처받으니까 나중에 집사 되면 시작하라고. 집사 되면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고. 웃는 분들은 전과가 있으신가요?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뜨거운데, 가슴이 불타오르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서 정말로 그분에게 좀 맞추고 싶은데,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구역장이나 목자가 천천히 해, 겁나. 저희 장인어른이 평양에서 이제 6.25 동란 때 후퇴를 이제 피난을 오셔가지고 피난 보따리를 충남 연무대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물상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셨나 봐요. 예수를 딱 믿고, 저는 장인어른을 본 적이 없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인어른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나갔대요. 그리고 바로 봉사를 시작하고 바로 11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빨리 장로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이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게 비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너무 과한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믿는 건가요? 여러분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과한 건가요? 이게 비정상인가요?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천천히 믿어. 겁나. 시험 들까봐 겁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즉각 반응이 안 나타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울처럼 즉시 크게 가슴 뛰는 이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다메섹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여 눈초리를 보내고,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돌변한 거 보니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니 없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안에 뛰는 그 가슴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물었어요. 그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이 한번 간증할 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 더 질문한 게 있어요. 자, 2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2장 10절.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오는데 두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22장 10절.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따라합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자,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보세요. 빨라도 너무 빠르지 않나요? 주여 누구십니까라는 질문도 충분한 질문인데, 믿자마자, 예수를 믿자마자, 은혜 받자마자,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자마자 사울은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분명히 두 번째 질문까지 해야 돼요.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해야 할 질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 10년쯤 뒤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그날 그 즉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그렇다면 예,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까? 소명까지 그날 확실하게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예수 믿는 그날 사울에게 다 일어나 버렸어요.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므로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 하나 하겠는데요. 예수 믿고 나 하나 믿어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확실히 가짜예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이 떨리는 가슴, 이 뛰는 가슴,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도 국민교육원장을 만들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뭔지 모르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국민교육원장으로 가르쳤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이 왜 사명이 없고 목적이 없겠어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사명을
띄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10년 뒤에 해야 할 질문이 아니에요. 20년 뒤에 장로되고 안수집사되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 신자부터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즉각 반응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재난지원금 신청하래요. 저는 조금 늦게 신청했거든요.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재난지원금 신청하라는 광고가 떨어지자마자 그 한 주간에 거의 다 했더라고, 거의 다. 공짜면 즉각 반응해. 항상 즉각 반응해. 재난지원금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즉각 하더라고, 즉각. 그런 데는 정말 빨라요. 어디 물건 싸게 나왔다 그러면 금방 벌떼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나를 화를 돋구거나 나를 억울하게 한다면 즉각 가서 한 대 혼내줘요. 그런 데는 아주 즉각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즉각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나 11조 하는 거고, 믿음 좋은 사람이나 교회 봉사하는 거고, 믿음 좋은 사람이나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요. 천천히 하는 거라고. 그런 건 천천히 하는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나 하는 거지. 이제 초짜배기인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느냐고, 어떻게 내가 11조라는 것을 하느냐고. 성경에 어디가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뜨거운 가슴이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져야 맞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분명한 증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1차 전도여행지를 한 번 더 방문하는 것으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끝나고 돌아보고 어딜 좀 더 가지 하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에베소 지역을 말하거든요. 소아시아 지역. 근데 성령께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두니안가, 부르기안가, 갈라디안가, 그리고 무시안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저 유럽에 있는 마게도나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각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셨으면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잘 쓰시는 어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요, 잠깐 기도 좀 해보고요, 이게 아니에요. 즉각. 자기 계획이 있지만, 자기 꿈이 있지만, 자기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오늘 말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멘 했거든, 그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아멘한 걸 테니까,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이 주신 도전에 즉각 반응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지. 생각 좀 해보고요, 내가 대학은 일단 가보고요, 결혼은 좀 하고요, 그러면 그 아멘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제가 2004년 말에 지금의 교회에 부임했는데 제 목회 역사에 여러분들 놓고 뭐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제가 정말 제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해가 있어요. 2007년이에요. 2007년은 그냥 제 인생에 없던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목회가 힘들었거든요. 부임한 지 딱 3년 만에. 그래서 성도 출석이 한 900명, 낮예배 900명 정도 됐을 때였는데 교회에 큰 시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너무 교회가 어렵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한 150명 이상 교회를 떠났어요. 돌아가신 분도 많았지만 하여간 이사도 많이 가고 다른 교회로 한 왕창 옮겨가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그보다 더 아픈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700명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정말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교단의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김종훈 목사 요즘 많이 힘들다는 소식 들었는데 이분을 한번 모셔다가 집회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데요 하니까 누구래요. 근데 그분을 그럼 연락 좀 해주세요. 다리 좀 놓아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3년 스케줄이 짜 있는 거예요. 지금 연락하면 3년 뒤에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배님, 제가 전화해봤더니 3년 뒤에나 올 수 있다는데요. 저 지금 너무 급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번 다시 부탁을 해보겠대. 그렇게 해서 다시 부탁을 했는데 1년 전 후로 당겨져 가지고 2008년 6월 말로 집회가 잡혔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집회에 목숨을 걸겠다. 이 집회에 목숨을 걸고 그 강사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 제가 그 마음을 딱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무엇을 시키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는 딱 마음을 갖고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정말로 마음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나흘 동안 집회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강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집회 끝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가요. 내가 이 교회 집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는 한 며칠 정도 새벽 기도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그거를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며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러실까? 나는 어차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렵지 않았어요. 뭐 40일이나 뭐 100일이나 하라고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좋아, 40일을 해도 좋고 100일도 해도 상관없어. 나흘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집회가 7시 반이었는데 5시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녁 식사를 하러 막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소식 들으셨지요? 제가 마지막 날 집회 때는 항상 이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가는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차피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로 처음부터 마음 먹었으니까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나갈 동안 집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는데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나요? 오산 침례교회 천일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들어나 봤나 천일 새벽 기도회? 죽을 것 같은 40일 새벽 기도를 곱하기 25를 해야 돼요. 3년이에요 3년. 목사님이 못 하시겠다면 저는 안 하고요. 목사님이 하시겠다면 제가 오늘 저녁에 선포하고 싶어요. 아버지. 근데 제가 그분 딱 얘기 듣고요.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분이 누군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분한테 직접 확인하셔도 좋아요.
제가 30초도 생각하지 않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천일이 그렇게 긴 줄도 모르고 그냥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멘 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더 놀래더라고요. 놀래서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인천에 누구나 다 아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100일 기도를 선포했다가 40일로 잘렸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길어요. 우리는 40일만 할 거예요. 그래서 40일로 바꿔달래요. 그래서 바꿔준 적이 있대요. 근데 김종우 목사님은 참 젊은 양반이 믿음이 좋아요. 1000일을 선포했는데 그냥 바로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오산 침략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1000일을 선포하고요. 2008년 7월 7일 월요일부터 2011년 4월 2일까지 횟수로 4년 만 3년을 100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부터 1000일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총. 그래서 시편은 짧으니까 그걸 하루에 석 장씩 묶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강해하면서 1000일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즉각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니까 저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 강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즉각 반응했어. 즉각 생각 좀 해보고요. 내일까지 말미를 들으시면 안 되나요? 이러면 내일 말미가 되면 그거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지. 절대로 안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 좀 해보고요. 금식기도 한 사흘 좀 해보고요. 그러면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지. 그거는 기도하면 할수록 안 하는 쪽으로 더 돼요. 알아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3년 기도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3년 뒤에, 한 4년 뒤에 우리 교회가 2배로 성장했어요. 2배로 성장해요. 우리 어른 지금 1500명 나오거든요. 아이들까지 500명, 2000명 출석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각 반응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진 것이 분명하면,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하면 사울처럼 누가 뜯어 말리든지 감옥에 넣든지 말든지 내 이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즉시예요. 즉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물하시리라.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은혜 받은 증거, 믿었다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따라합시다. 더예요. 더예요. 더. 중요한 변화예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반드시 전보다 더 하게 되어 있어요. 더 예배를 드리든지, 더 찬양을 열심히 하든지, 더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더 뜨겁게 기도하든지, 더 힘을 다하여 사랑하든지, 뭔가 더 하게 되어 있지, 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울도 보세요.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오해했잖아요. 경계했잖아요.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당혹할 정도였어요.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완전히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당혹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살았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4만 명 살았대요. 회당이 한 30군데 정도 있었대요. 자, 그러면 오늘 사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어느 회당에 갔겠죠? 옛날에는 1부, 2부, 3부 예배 안 드렸을 테니까 한 번 모였겠죠.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몰아내고 웅성웅성거리고 그랬겠죠. 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당신들이 믿었던 모세율법은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사울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주눅 들어야 되잖아요.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주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메섹에 회당이 몇 개 있었다? 30개 정도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 안식일 날 다른 회당에 가는 거예요. 다른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라고 증거했을 때 두 번째 회당에서도 틀림없이 퇴짜 맞았을 거예요. 자, 한 번은 그랬다 하더라도 두 번 퇴짜 받으면 사람이 주눅 들어요. 아, 이게 아닌 갭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갭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더 힘을 얻어. 더 힘을 얻어. 그러거나 말거나 더 힘을 얻어. 세 번째 다음 주 회당에 또 갔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무식해서 그걸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을 때 또 퇴짜 맞았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몽둥이 찜질로 내쫓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눅 들잖아요. 아, 이게 아닌 갭이다. 목숨의 위협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 주에 또 다른 회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믿음이 들어갔다는 증거는 바로 이거구나. 딱 보면 알아요. 시험이 들 때, 피곤할 때 덜 하느냐, 그럴수록 더 하느냐. 덜 하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부모가 반대하면 할수록 사랑은 어떻게 된다? 더 뜨거워진다. 더 뜨거워져요. 더 뜨거워져요. 더 강렬해져요. 진짜 사랑하면 그래요. 박해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당연히 그러는 것이 맞아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아멘. 쫓겨날 정도까지, 죽일 작정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안 알아주면, 열매가 없으면 아닌 갭이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고생만 하지,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이것에서 무슨 열매도 없고, 그러면 그냥 쉽게 주눅 들고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그럴수록 더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라 그랬죠. 자, 그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들일까요? 사울의 제자예요. 자, 벌써 사울의 제자가 생겼어요.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았지만, 다 쫓겨나는 바람에 100% 모두가 다 나를 반대하는 줄 알았지만, 그 중에 저 사람은 진짠갭이다. 저 사람은 진짠갭이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는가 보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정말 저 사람이 전하고 싶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도 인정하고 싶어. 나도 인정하고 싶어. 은연중에 사울의 제자가 생길 정도였고요. 나중에 보면 27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드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바나바를 자기 우편으로 만들어요. 이 바나바가 나중에 사울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100이면 99명이 다 반대하고 9명이 다 반대하도록 누군가 여러분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변화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참인가 보다. 저렇게 뜨겁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100에 9명은 반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중에 열매를 주세요. 반드시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탓해서 포기하거나 주눅 들지 말고, 바쁠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김두식 목사님과 부산 남고등학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남고를 다니면서 고등부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보통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 보통 고등부 임원은 다 2학년 때 끝내고 3학년 때는 대학 가느라고 이제 그때는 학력고사였죠. 이제 공부하라고 모든 공직에서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냥 예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완전히 교회집 학교만 알았던 우리로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가장 김두식 목사님이 제일 친하고 두 번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경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나를 찾아오더니 종훈아, 할 말이 있다. 뭔데?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임원도 그만두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너무 심심하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목소리가 잘 맞으니까 이중창을 연습해서 침례병원 전도를 다니자.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병원 전도를 다니자. 그래서 나 너무 좋다 그랬지. 심심한데 잘 됐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열심히 만나서 그 친구랑 연습을 했어요. 찬양 연습을. 그래서 10곡에서 15곡을 완전히 다 외워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시작하자마자 그때 침례병원이 초량동에 있었어요. 그 초량동에 있는 침례병원이 2층이 정형외과고 6층까지 있는데 양쪽 복도에 같은 층 복도에 서서 이쪽에서 찬양 한번 하고 이쪽에서 한번 찬양하고 3층에 또 올라가서 이쪽 복도에서 찬양하고 저쪽 복도에서 찬양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신통방통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기타 하나 들고 경선이랑 친구와 같이 찬양 전도를 나갔네. 찬양 전도를 나갔네. 남들은 뜯어말려요. 야, 대학 가서 할 수 있잖아. 왜 그래? 다 얘들은 지금 저 공부에 집중해야 할 나이인데 니들은 말이야 그 귀한 시간에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더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을 더 할 생각을 하냐 이놈아. 그렇게 뜯어말릴 수밖에 없고 교회 스님들까지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거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3학년 1년 꼬박 학력고사 치는 전주까지 한 주도 빼지 않고 경선이랑 나랑 침례병원 가서 열심히 찬양전도를 했어요. 찬양전도를.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여기 와서 찬양전도하는 모습이 측은했던지 쌕쌕 봉봉 이런 거 병원에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노래 잘한다고 주시기 시작하는데 1시간 공연하고 오면 기타 케이스에 쌕쌕 봉봉이 이만큼 들어와요. 그러면 수유 아저씨 주고 버스 아저씨 주고 그리고 갈 때 둘이 나눠가지고 집에 항상 음료수는 쟁겨놓고 살고 3학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정형외과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부모님이 나오세요. 어머님이 나오셔가지고 학생들 찬양이 너무 좋은데 우리 딸내미가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나와서 공연을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병실에 들어와서 한 번 더 노래를 불러줄 수 있냐고. 그래서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자기가 이렇게 다리를 깁스를 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젊은 아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 병동마다 컨셉을 달리해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병동은 맞는 노래를 해야 돼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각 과에 맞는 노래를 해야 돼요. 그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몇 개월 있을 것 같으니까 학생들 올 때마다 우리 병실은 꼭 들려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전속 계약을 맺고
전속 출연 계약을 맺고 그 병원은 정기적으로 들어갔어요. 올 때마다. 그러니까 너무 친해졌어요. 너무 친해지고 좋았어요. 다른 환자는 바뀌는데 그 아주머니는 꽤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다리가 아닌 팔 부러진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상하다. 아주머니 어디 가셨지?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퇴원하셨다네. 너무 섭섭한 거예요. 우리 주 고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서 간호사님 뭐 남기고 간 거 뭐 없어요?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학생들 오면 주라고 편지 한 장을 남겨주고 갔대요. 그 편지를 읽는데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자기가 처녀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한두 번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학생들 만나서 자기의 처녀 때 믿음이 회복돼서 내가 반드시 퇴원하게 되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학생들 너무 고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정말. 주님, 저희가 비록 고등학교 3학년,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공부를 더해도 시원찮을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일을 더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셨군요. 그때 힘을 더 얻었어요. 더 얻었어요. 우리 끝까지 하자. 학력고사 치는 전주까지 이거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제 50여 년 평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 하나를 꼽으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병원 그 바쁜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고 싶어서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싱싱한 젊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 1년의 시간을 찬양전도로 드렸던 그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어디 가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하게 되어 있어요. 더. 상황이 안 좋고 힘들어도, 핍박이 오더라도 힘을 더 얻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거두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경선이 정말 좋은 안수집사가 됐어요. 베트남에서 크게 무역업을 하는데 참 잘 살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지경이 됐고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꿈을 그 시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누군가 그랬죠? 바쁠수록 뭐하라? 기도하라. 바쁠수록 기도하라. 바쁠수록 전도하라. 바쁠수록 예배드려라. 바쁠수록 하나님은 섬겨라. 반드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23절. 믿는 자,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는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 Many, many days.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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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여러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즉각, 믿음이 들어가면 즉시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더 헌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맺으실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 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러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종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거두시려나 조급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many, many days,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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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응답의 시간을 끈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을 믿고 무한정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결국에 그의 형제들이 그를 결국에 피신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적어도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냥 쥐죽은 듯이 보내게 돼요.
그리고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열심히 전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사람들이 반대를 하네. 그래서 결국에 또 어디로 보내졌다? 다소로 보내졌어요. 다소에서는 고향이었는데 적어도 10년 정도를 머물렀다고 학자들은 봐요. 도합 13년. 나는 뜨거운 가슴이 지금 부를 듯한데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하나님께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내보내시더니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나님 뭐예요? 나 하나님을 뜨겁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은데, 믿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를 13년 동안이나 가두시나요? 도대체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더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즉각 순종하면 즉각 반응이 나타나는데, 즉각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기회 저출을 주시지 않으세요. 너 3년 동안 썩어 있어. 너 10년 동안 썩어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랬을 때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즉각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기회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시간이에요. 고독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도약을 위하여 칼 가는 시간이에요.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아까 천일 기도에 말씀드렸죠. 1000일 동안 새벽마다 무릎 꿇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여행도 못 가고 해외도 한 번 못 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쥐 죽은 듯이 있어야 되는 시간, 고독을 연습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아무런 변화도 없는 시간, 이건 누가 알아준다고 그런 시간. 근데 저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가 달라진 게 그 3년의 경험 때문에 그 전과 그 이후로 성경을 보는 눈과 설교의 깊이가 확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준비의 시간을, 그때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붙들려 있었던 40일의 시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던 시간, 요셉이 감옥에서 2년간 기다렸던 시간, 엘리야가 그리시네간에서 6개월 동안 있었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도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했던 10년의 그 시간,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인생은 절대로 쭉 되지 않아요. 가다가 꺾어져요. 그리고 오랜 지루한 시간이 있어요. 오랜 시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은둔해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독대해야 되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2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40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에 가장 좋은 선물이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 좋으신 예수님이 언제 인류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하면 4000년 전에 보낼 수도 있고 6000년 전에 보낼 수도 있고 8000년 전에 보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났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 육신되어 오셨어요. 왜 그때였을까요? 왜 그때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나요? 얼마나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나요? 그런데 왜 손꼽아 기다릴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 왜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당신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타이밍과 관련이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400년 동안 공백이었어요. 영적 공백이 극에 달했어요. 말라기 이후에 영적인 공백이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오랜 지배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했던 때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의식적인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극에 달했을 때가 2000여 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가 뭐였느냐면 언어가 준비되기 시작했을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헬라 문명을 꽃피운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죠? 알렉산더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젊은 30살 초반의 나이에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저 인더스강까지 완전히 정복했어요. 근데 그 헬라 문명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뭐가 전거됐죠? 헬라어가 전거됐어요. 공용어가 전거됐어요. 공고. 여러분 저를 헬라어를 가르친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언어들 중에 가장 정확한 언어, 가장 수학적인 언어가 헬라어래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이거 있잖아요. 시그마 다 수학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가 가장 정확한 언어래요. 헬라어가 가장 정확한 언어를 신약 성경의 원어로 쓰셨어요.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되니까. 신약의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헬라어가 공용으로 전 세계에 퍼질 때를 기다리시고 아하 이제 예수님을 보내면 되겠구나. 이때 보내서 복음이 1세기 만에 확 퍼질 수 있었던 것은 헬라어 공용어를 타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도 아무리 좋은 선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도로가 확정되었을 때예요. 자,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죠. 그래서 그 제자 4명이 나라를 다 쪼개서 나눴죠. 그런데 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에 로마에 다 먹혀버렸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125만 평방마일이었어요. 엄청난 나라를 지배했어요. 거기에 이태리인, 그리스인, 독일인, 켈트족, 그리고 뭐 이집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때 인구가 로마가 1억 명이었어요. 1억 명. 1억 명.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가 뭐를 닦았다? 길을 닦았어요. 소요를 빨리 진압하려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29개 방향으로 총 연장 5,000km의 방사선 도로를 만들어요. 로마가 그 도로를 만든 이유는 시위를 진압하는데 빠르게 진압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도로를 무엇을 하는 도로로 쓰셨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회당이 준비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회당 중심의 문화거든요. 안식일마다 모여요. 율법을 강론하고 독립의 의지를 키우는 장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었어요. 언어가 준비되었어요. 도로가 준비되었어요. 회당이 준비되었어요. 아하!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가장 인류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구나.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주님이 그때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저는 하나님을 타이밍의 귀재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타이밍의 귀재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늦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때가 카이로스예요. 그때가 카이로스예요.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5분만 시간을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해군에서 군목을 12년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군함을 타고 호주 시드니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데리고 4학년 생도들과 함께 이제 지구 5분의 3을 이렇게 돌다가 호주의 시드니를 가게 됐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어느 교회에 참석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내일 뭐 하세요? 이제 뭐 별 스케줄 없습니다. 시드니에 오셨으니까 꼭 보고 가셔야 할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근데요, 뭔데요? 그러니까 블루 마운틴을 꼭 보고 가시네요. 블루 마운틴. 그게 그렇게 유명해요? 그럼요. 언제 또 오시겠어요? 그러면 내일 우리가 교회 차를 빌려드릴 테니까 생도들 모아서 거기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제가 막 광고를 했어요. 내일 블루 마운틴 갈 사람 회비 얼마 내고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할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씩 걷고, 그래서 한 20, 30명 정도 모아가지고 내일 블루 마운틴 가자, 나를 따르라, 이거 꼭 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스케줄 있는 애들까지 다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한 20명 모아서 아침에 버스가 왔길래 출발했어요. 시드니에서 블루 마운틴까지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가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너무 흥분했어요. 야, 블루 마운틴이 그렇게 좋단다. 야, 우리가 언제 와서 또 보겠냐. 그래서 정말 신나게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 거의 이제 산 아래까지 갔는데 갑자기 안개가 산에 쫙 낀 거예요. 안개가.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뭐 안개 보러 온 건 아닌데, 안개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 거치겠지, 일단은 가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개가 거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진해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생도들이 이제 저보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안개가 목사님, 우리 뭐 안개 보러 왔나요? 아니, 그걸 왜 나 탓을 하느냐고. 내가 뭐 안개를 불렀냐고. 야, 그런데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자고 했잖아. 내가 모은 거잖아. 근데 안개만 보고 가야 생겨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안개가 그칠 생각을 안 해요. 어떡하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일단 그럼 우리 점심부터 먹자. 그래서 그 바베큐 하는 장소가 있더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기를 굽고 도시락을 꺼내고, 그래서 이제 뭐 상추를 다 씻고 이래가지고 이제 밥 준비를 했어요. 우리 밥부터 먹자 일단은. 그래서 저는 시간을 벌어보려고, 그래서 밥을 다 준비했더니 기독생도 회장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줘요. 밥이나 먹게. 여러분, 빨리 기도하세요. 밥이나 먹게. 여러분, 이 어감이 어떤 어감으로 들리세요? 빨리 기도해줘요. 밥이나 먹게.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나의 이 잠자는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알았다. 그럼 기도하자. 근데 기타가 하나 있어요. 기타를 가져왔어요. 기타 좀 가져와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노래나 한 곡 하고,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자.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내가 그때 한참 잘 불렀던 노래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 나는 이 노래 시작할 때 가사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안개는 걷히고가 있는 거야. 어떡하지? 이미 내질러 버렸는데 어떡하지? 안개는 걷히고. 그랬더니 애들이 부르다가 뭐야? 뭐 안개가 걷혀? 그러니까 내 잠자는 자존심이 확 올라오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블루 마운틴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그렇게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기도하고 밥 먹고 설거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뷰 포인트로 올라갔어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밥 먹고 설거지하고 블루 마운틴이 보이리라 노래 부르고 뷰 포인트로 올라갔을 때 여전히 안개는 자욱했을까요? 마침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커튼을 여시듯이 쫙 열어서 그 블루 마운틴의 장엄한 광경과 세 자매 봉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앞에가 1번, 뒤에가 2번,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뭐가 1번이야 또? 2번. 그랬더니 얘들이 우와! 블루 마운틴! 목사님 블루 마운틴! 그때부터 제 영빨이 확 올라가서 그때 이후로 생도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애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래요. 목사님이 심상치 않은 분이시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안개가 자욱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고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 날 many days가 흘러 이제 지칠 만큼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어떻게 되죠?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가 갑자기 누구를 생각했다? 사울을 생각하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동력자로 함께 세우며 그 사울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사울을 쓰시는 걸 보세요. many days. 여러 날이 흐를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증거예요. 요약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빛 보는 것도 아니고 음성 듣는 것도 아니고 병 낫는 것도 아니에요. So what? 그래서 뭐 의미 없어요. 그것도 좋지만 정말로 은혜 받다는 증거는 세 가지. 즉각 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면 내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고, 두 번째 더 따라합시다.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many days가 될지 many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타이밍 맞춰 가장 인류에 좋은 선물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주시듯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을 베스트 싱즈를 베스트 웨이요 베스트 타이밍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믿는 자의 증거가 도처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